오늘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좀 가볍게 두 가지의 사실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람을, 범죄한 자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 사람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을 죽일 때 허락 맡았는가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그들이 허락받고 죽이려고 했는가요? 종종 이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실제 범죄한 자들을 종종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죽인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갔을 때 이미 죄가 폭로가 되었어요. 그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죄는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스스로 죽이지 아니하고 이를 빌라도에게 넘겼냐는 것입니다. 왜 넘겼을까요, 여러분? 그 빌라도가 이 일을 맡고 결국은 죽음에 내어 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버린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 일에 참여했으면 온 세상이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를 정죄하였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관찰은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잘 내용을 보시면 한 절 한 절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딱 잡혀왔는데 첫 마디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답변이 뭐가 나야 돼요? 그렇다 아니다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남에게서 들어서 하는 말이냐?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 갑자기 내가 유대인이냐 그럽니다. 나는 너희들 넘겨가지고 너를 좀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답변을 해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그러거든요. 아니, 내가 이 나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네가 유대인의 이 땅의 왕이 아니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리를 아는 자가 이 내용을 알 텐데, 그랬더니 그럼 진리가 뭐냐? 라고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 질문과 답변이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관찰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빌라도의 고백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빌라도의 고백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몇십 년 전에 한국에 그게 번역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이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읽어보셨는가요? 빌라도의 고백서. 그 터키 성에서 그 소피아 사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빌라도가 왜 내가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내가 놓아줄 수밖에 없었는가? 실은 이거는 징계감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예요? 밀란의 선구자, 주동자입니다. 여기는 강조를 했지만 영어 성경은 in a rebellion. 그러니까 실은 로마를 대적해 싸운 주동자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들어온 자입니다. 이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폭동을 일으킨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를 죽여야 되고, 예수는 실제 위협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풀어주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부에 이제 시저에게 보고할 때에 뭐라고 보고하겠어요? 내가 그 반란군을 내가 풀어주었다?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바나바를 풀어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빌라도 고백서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를 자기에게 넘긴 바리새인과 대지상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을 그들을 사기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들은 사기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말 저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국가를 위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 안전을 위해서 안전만 보장이 된다면 로마에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빌라도가 볼 때에는 당시의 모든 종교주자는 위협적인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지위만 지켜준다면요. 그러나 가장 큰 위협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수만 명에 따라다니고 38년의 병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예루살렘이 입성할 때 수많은 백성이 나와서 호산나 찬양하는 그 예수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는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능력이 있는데, 그 정도 힘이 있는데 지금 그를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마음만 먹어도 뭔가 일을 벌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순조롭게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나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가? 그가 원한다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순순하게 이렇게 당하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은 그에게 맡겨진 이 치안 군대가 몇 명이 안 됐어요. 내가 치안 군대가 몇 명이 안 됐는데 나는 이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들을 내가 제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사가 필요한데 나에게는 그를 제재할 군사가 없으면 잘못하면은 우리는 다 점령을 멸종? 하여간 그걸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를 놓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위에 있는 총독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좀 내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가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온 도시가 지금 떨썩하고 있다. 야, 잘못하면 폭동이 벌어지겠다. 그래서 주위의 총독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들이 아무도 도움을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을까요? 서로 그들은 경쟁 상태예요. 서로의 자기의 일들을 잘해서 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출세하기 위해서 빌라도를 도와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가두를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남은 군사가 얼마 없습니다. 이 군사 가지고는 예수가 폭동을 일으키든 아니면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키든 도저히 이들을 컨트롤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 폭동을 막기 위해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 처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네가 그런 유대인의 진짜 왕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다면은 네가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내 재단은 다 어디 갔고 네가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나에게 재판을 받고 있어? 하나, 이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협, 정치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는 실제 어떤 영적인 관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할까?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내가 위협을 느껴야 될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답변이요? 내 스스로 한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기로, 이게 우리의 표현이 아닌데, 너가 내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묻는 것이냐? 아니면은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그 말을 듣고 너도 나에게 메시아, 이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묻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냐? 아니면은 정말 내가 메시아인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묻는 것이냐? 했더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진리에 관심 없어. 나는 내 지위에 관심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이 말 듣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야, 너나 잘 믿고 처음 가라 그러잖아요. 난 너에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관심 있는 것은 혹시 네가 잘못하여 나에게 폭동을 일으킬까봐, 그거 내 안전을 위한 것이지 진리 위한 것이 아니야. 그럴 때 예수는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이 나라의 왕국을 세우려 온 것이 아니야. 내 나라는 저 다른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 염려할 필요 없어 라는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와서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덮었을 것이다. 그래서 갑자기 이 빌라도가 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 한 명의 제자도 없는데 숨기는 지금 종들이 있단 말인가? 자기가 마음 먹으면 그럼 갑자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종들이 숨었다가 갑자기 공격한다는 말이냐? 갑자기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 아니냐? 숨겼다면은 이렇게 또 묻는 거야. 그랬더니 진리를 모르니까 너 못 알아듣는 거야.
진리를 알면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니라 천국에 있으면 이 의미를 알 텐데 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고 싶어 물은 거예요. What is truth? 이것은 what is the truth가 아닙니다. 그럼 네가 추구하는 그 진리가 뭐냐 묻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건데요. 더 정관사가 안 들어갔어요. 진리가 뭐야?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 말입니다. 너 진리 추구했는데 뭐 이 꼴이 뭐냐? 그러나 실은 그러면서 그러나 실장은 그가 유역 존재가 아니에요. 봤더니 그랬더니 가서 뭐라, 내가 이 사람에게 죄 발견 못했다.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바라바를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계속 예수를 놓아줄 시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이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4절에요. 이 빌라도가 예수를 보호하려고 힘썼으나 그럽니다. 정말 예수를 보호해 주려고 그랬어요.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고 바라바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요. 왜 예수를 계속 지키려고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27장에 소개합니다. 19절에 보시면은 그의 아내가, 여기 나와요, 여러분? 예, 그의 아내가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말미암아 그를 겪게 마십시오. 우리가 문헌에 가면은 그런 예수 믿는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믿는데 꿈에 너무 불길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데 당신 관여하지 마세요. 아내의 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고백서 보면은 지난 3년간 몇 번씩 예수를 만나서 대화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대화했는데 이 사람은 폭대 위험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서를 보고해요. 그 3년간 교제했어요. 그 첫 번째 아내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는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은 법을 가장 중요시해요. 내가 볼 때 하나님 리더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죄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로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가장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 법을 어기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하는데요, 이 로마 이방인 사람은 오히려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예수를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놓아줍니다. 왜 놓아줘요?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요, 그가 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는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죠. 실제 그에게 유혹감은 누구겠어요?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바라바가 유혹감이에요. 그는 가급적이면 바라바를 풀고 싶지 않는 거야. 그는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누구를 죽였겠어요? 밀란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분명히 로마 사람의 한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이는 밀란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주의, 이는 민족주의자예요.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풀어주면 다시 한번 또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는 죽여야 됩니다. 그 이는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여러분 이 말은, 그랬더니 백성들이 바라바요 그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바라바 언급했는가요? 빌라도가? 바라바, 오늘 본문에 바라바 언급 안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라바가 뛰어나오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죠. 왜요?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죄인을 한 명을 푸는 풍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예수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얼마 전에 무리가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무리가 찾아와서요, 6절부터요. 뭐라 그래요? 찾아와서 실은 왔더니 바라바하고 예수를 내가 풀어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리들이 빨리 힌트 보셨으니까요. 아니요 누굴요?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 이 빌라도의 생각은 분명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보낸 것이지 자기를 찾은 유대인들 이 무리들은 아닐 것이다. 내가 예수가 잡혀왔는데 내가 그를 풀어주라 그랬더니 이들이 이미 세뇌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가 아니라 누구를요?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벌써 이
이 빌라도는 예수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간 바라바가 튀어나온 것은 이미 전 시간에 벌써 이런 언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라바는 예수를 내가 놓아주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무리가 뭐예요? 내가 이미 조금 전에 내가 너에게 누굴요? 바라바를 요구했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거죠. 이미 이들은 실제 바라바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일종의 무리들이 모여서 합의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자라고 마음 먹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미 그것은 계획적인 것입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합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했냐 그 말입니다. 바라바를 왜 요구했을까요? 이제 저거 안 봐도 된다.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이 자꾸 눈이 절로 간 것 같아서. 예. 왜 바라바를 요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왜요, 여러분? 바라바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민족의 옛날 그 다윗에 갔던 어떤 그 화려한 그 왕국, 지금 황금으로 도배된 어떤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를 위해서 그는 선동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뭔가 우리가 그를 붙잡으면 우리에게 민족의 해방과 아름다운 풍성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예수님이 그런 것을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막상 잡혀서 하는 말이 계속 죽겠다 그러니까요. 그건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자꾸 저기다 그러니까는 속 터진 이야기 하니까요. 그냥 예수를 버린 거죠. 오히려 자기들에게 정말 자기들이 기대하던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안정과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보장하고 싸우고 있는 그 바라바를 실은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바라바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왜 여러분? 저는 왜 그래요, 여러분? 실제 이 사람들은 실제 엄밀하게 볼 때는 진짜 참된 메시아 왕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요, 가짜 메시아 바라바를 살리는 곳에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자체가 바라바 이름이 그것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어요. 바라바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뜻입니다. 아버지 아들,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그 실제 참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죽는 곳에 내어주고요, 누구를요? 단순히 인간의 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보고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이 세상의 풍요로움, 이 세상의 안정,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힘을 줄 수 있는 자로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는 자로 보았기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냉정하게 솔직하게 지금 두 예수님과 바라바가 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자처하면서 근데 모습은 지금 비참하게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서 있는 하나의 예수란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진짜 민족을 위해 싸워서 지금 혈기 있고 정말 사람까지 죽임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그 어떤 용맹함도 있고요, 실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감,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민족을 위해 뛰었던 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그 당시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그 상을 알지 못하면 당연하게 선택 안 하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오감으로는 전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 이것은 약속으로만 주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약속해 주고 있지만은 지금 무력하게 서 있는 그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으시겠어요? 아무 마음속에 느낌이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여러분. 근데 실제 우리에게 금방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질 수 있는 좋은 집을 주고 민족의 해방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서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실제 누구를 선택하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바라바가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볼 때 실은 수많은 사람 너나 할 것 없이요 거의 바라바를 선택하고 살고 있지 않나, 실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실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약속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매력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20년, 30년 믿었습니다. 매 예배 시간 들어도 그게 그건 것 같고, 수요일 날 와도 그게 그건 것 같고, 아니 내가 신앙을 오래 믿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뭐 만지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움을 준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설렘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그것에 소망도 두지 아니합니다. 솔직히 말한다면요, 그게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보지 않는 세상은. 설령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바라바가 제공하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이 왕국은 실제 우리가 이 순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겠다는데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누가 그걸 마다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실제 여러분과 저는 바라바를 원하는 바라바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바라바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놀라운 왕국을 우리가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갈망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우리가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요. 여러분이 왜 좋은 대통령을 뽑아요? 이 땅에 보다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안정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다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자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와 같은 약속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를 붙잡는 면에서요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바라바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거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의 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여전히 이 땅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런 가정, 그런 삶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로 우리가 바로 바라바인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예수님이 바로 조용히 내가 갇혀있는 감옥, 왜냐하면 이런 세상에 올 줄 알았는데요 이 사람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뭘 보라고요? 그런 세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런 세상을 누리지 못해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세상을 제공해 준다고요? 여기에 종교 지도자와 같이 여전히 그런 권력을 갖는 순간에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짓밟을 것입니다. 제공해 주다니요, 오히려 자기들을 도구로 쓰는 거죠. 군사로, 사역의 일꾼으로 쓸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왕을 원할 때 하나님이 경고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왕을 세우면은 그가 너희의 자녀를 끌어다가 군대로 보내고 일을 시킬 텐데 너희도 왕 원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니까요 왕을 원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은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를 짓밟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인가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세상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서도 이런 세상을 가질 수가 없음을 바나바가 감옥에 갇힌 걸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감금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런 자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조용히 예수님이 우리의 갇힌 감옥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당신이 그 자리를 앉으시고 나를 밀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 값을 받아야 돼요. 이 바라바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반역을 했습니다. 마땅히 죽어 그 죄를,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사람을 죽이는, 언제 죽였냐고요? 너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수업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가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이 감옥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스스로 자원하여 당신이 잡히시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왔는가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났음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바라바의 냄새를 피우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살며시 와서 내 죄를 덮어준 거예요. 그 더 이상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나를 밀어서 자유의 몸을 주시면서 의로운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왜 여기 바라바가 등장하고 이 바라바가 풀림받고 예수가 대신 죽음에 놓이게 되었는가? 바로 바라바 같은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자원하여 여기 오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죄의 사망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실망 가운데 있는 비참한 사명인 이 존재를 여러분 끌어내기 위해서요, 그냥 한순간에 당신이 여기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의 죄값을 치르겠는가, 그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서 그 계획에 따라서 바로 이 자리에 감옥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일까 여러분? 시간을 보고요, 없으면 끝내고요. 12시가 안 됐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감옥에 갇혀있는 바라와 같은 우리의 존재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의 뜻과 예정 가운데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이 신문 받기 전에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누가 예수를 팔았습니까? 또 이제 우리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데 실제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여러분. 돈 얼마예요?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가요? 성경에 이미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어요. 은 30냥에 팔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판 다음에 돈을 은 30냥을 받았어요. 이 30냥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하면 대속의 값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한 종이 일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의 소에 처박힌 거예요.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소 주인이 그에게 그 한 종의 값으로, 대속의 값으로 은 30냥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값이 30냥이라면 한 사람의 값입니다. 여러분, 그 호세아가 보면 호세아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방탕했어요. 그 아내인데 어느 날 또 이 세상을 그리워가지고 그냥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또 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호세아가 실제는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해서 다시 사오라 그럽니다. 얼마 주고 그를 사왔어요? 은 30냥을 주고 그를 데려옵니다. 이건 대속의 값입니다. 이거 하나는 그 한 목숨값, 대속의 값이에요. 근데 이 예수를 판 다음에 그 피값을 30냥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가졌는가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가 그 피값을 가지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피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대제사장에 그걸 던져버립니다. 안 던져서 좋을 뻔했는데 그거 받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 자기 것을 만들면 되는데요, 자기는 감당 못했어요, 피값을. 그래서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돈을 다시 받은 다음에 가졌을까요? 우리도 그의 피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가 팔았기 때문에 나도 그 피값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고 그것을 누구에게 줘버려요?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립니다. 그거 너 가져. 그럼 내가 가진 다음에 너 밭 일부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죽으면 거기에 좀 묻혀주면 좋겠네. 그리고 그 모든 소유권을 토기장에게 넘겨버립니다. 토기장이 이 30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 누굴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았더니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좋은 그릇을 만들고 나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왜 없겠느냐? 바로 그 앞에 누가 나와요? 토기장의 비유가 앞에 하느님께서 에서를 내가 버리고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책망하겠는가? 그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속의 값이 결국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토기장에 대해 하나님께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가 피값을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피값을 가지고 구속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시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삼게 만든 그 자들을 이것을 던지고 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예수님이 내가 갑자기 예뻐가지고 찾아오셔서 나를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도 안정을 누리고 기뻐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죽이고 탐욕하고 반역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예 자리에 들어오고 나를 밀쳐서 자기 몸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세우신 계획대로 모든 순간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이 사실을 안 되고 우리 마음이 벅찰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이 권한과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지 몰라도 인생은 잠깐입니다. 조만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바라바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는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질 수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귀로만 듣고서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애굽의 신이나 가나안 땅의 신들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그들은 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질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첫 번째 범죄한 것이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금신상,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를 가리켜 바로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럽니다. 그들은 실제 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제 내가 바라바를 쫓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바라바를 추구하고 있으면서, 내가 그가 추구하는 삶을 내가 바라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바라바를 쫓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쫓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바라바의 속성을 하나님이 가만두시는가요?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나의 삶을 개입하셔서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라바를 점점 하나씩 몰아내시고 점점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구원을 주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바나바를 쫓아내시면서 예수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늘 바라바를 대신해서 당신이 자원하여 이 죽음의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체험받고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는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실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계속 무엇을 추구해왔고 지금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스스로 자원하여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인간의 멸실당하고 천멸당하시고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죽음의 자리에 묵묵히 서 계신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알고서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들, 이거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기쁨을 줄 것 같지만은 실제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번민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이 죽을 때요. 여러분, 누가 억울할 것 같아요? 죽을 때 제가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건희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억울하죠. 많이 가져서 이거 어떻게 놓고 가, 이거를 누구한테 주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실제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 관리하기도 힘들고요, 죽을 때도 힘들고, 여러분, 그건 뭐하러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 제대로 쓰십시오. 갈 때 그냥 무덤 속에 묻지 마시고 나에게 주실 때 열심히 쓰세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바라바를 우리가 점점 우리가 버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예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런 소원하시는, 결국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